일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이 있다면서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이냐,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와 질문을 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그러니까 절대자가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냐, 이렇게 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마치 아빠가 너희들을 다 알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아빠에게 뭔가 요청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하고 똑같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좀 한마디 좀 사족을 달았습니다. 너희들은 복 받은 거야. 신앙적인 거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해주는 목사 아버지를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 좀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저를 씩 쳐다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신다.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를 하라,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어떠한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인내를 강조하십니다.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찾는 것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또 두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인 강구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인데 근데 간절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간구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내함으로 구하는 것.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또 하라. 또 반복해서 또 하라 그러면 그게 참 다시 한번 그걸 마음 잡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단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가위로 이제 뭐 오린다든지 아니면 풀로 붙인다든지 뭐 스테이프를 바꾸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이라도 뭐 특별히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하다 보면은 뭐 머리 식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리프레시도 되고 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다릅니다. 목적이 있으면 다릅니다. 이 반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게 오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기도해 보는 겁니다. 끝까지. 피겨스케이팅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한국의 그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쓴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겨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때로는 힘들어서 스스로 기대치를 낮추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 차이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늘 열심히 해도 마지막 1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더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면 우리의 눈에 결과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게 눈에 보이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간구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어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배경을 보면 과부의 간청이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간청을 들어주어야 할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게다가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는 그 과부, 이 과부의 처지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간청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재판장이 그러했습니다. 이 과부가 아무리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끝까지 재판장에게 나갑니다. 아마 과부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간청을 해도 저 재판장이 쉽게 내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번거로워서. 저렇게 과부가 와서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 그 얘기라도 한번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같은 것이만 반복해서 하는 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1도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또 과부가 재판장이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간구하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올바른 간구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은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는 가운데 좋은 거. 오늘 말씀 11절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things, good gif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좋은 것, 좋은 선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원래 의미를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냐? 성령.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쳐두고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혹 내 욕심에 쓰려고,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좀 자라다 보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그 세뱃돈을 줄 때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불짜리 몇 개 주고 바꾼다고 해서 안 바꿔줍니다. 애들이 절대 안 바꿔줍니다. 그거 알면 안 바꿉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꼬마가 이제 이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엄마가 그 꼬마에게 이제 500원, 한국 돈으로 500원짜리 2개를 이제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 헌금을 하고 또 하나는 네가 원하는 거, 과자를 사 먹든지 그렇게 써라. 이렇게 이제 양손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고 교회를 이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장난치다가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를. 근데 그걸 쭈루루루 굴러서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그 꼬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한 500원짜리가 저기 빠졌네요. 러시아의 그 문학가의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조건에 구애받음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은 하나의 조건만 결핍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이루려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입시 준비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시만 끝나고 이제 합격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군에 공부를 할 때는 그래 제대만 하면 그러면 이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는 영주권만 나오면 제가 영주권을 받는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영주권만 나오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채우려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면 그래 내가 이걸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과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는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갈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돌을 비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길에 있는 돌하고 그들이 먹는 떡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납작하고 평평한 그 떡인데 이게 이제 길에 있는 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돌과 떡이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과 떡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천지차이입니다. 떡은 인간에게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이라는 것은 무익하고 크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떡을 돌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을 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대해서 돌을 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떡 대신에 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인데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엉뚱한 걸 구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강구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조선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스크랜튼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와서 이제 조선 땅을 쭉 살펴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여자분들을 위한 의사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을 위한 병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의 선교부에 요청을 해서 여자 의사 선생님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셔우드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진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어떤 그 어린 소녀가 하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이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손을 이제 수술했습니다. 수술해서 이제 손가락을 떼어놨는데, 근데 수술해서 떼어놓긴 했지만 그 손에 이제 큰 흉터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소녀에게 이제 그 피부를 떼서 이식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 이제 부모와 그 소녀가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 이제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서 뭔가를 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셔우드라는 분과 다른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소녀를 위해서 자기의 피부를 제공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피부도 제공하고 그 소년도 물론 피부를 제공해서 결국 그 수술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서양 의사와 선교사가 조선 여자에게 자신의 피부까지 떼주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 선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피부를 이식 위해서 내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우리의 기도는 놀랍게 응답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시고 올바른 하나님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